안녕 친구들. 우리 초등산부 예배 갑작스럽게 우리 영상 예배로 이번 주는 만나게 되었죠. 교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특별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선제적으로 10일의 기간을 함께 모이지 않는 기간으로 갖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오래간만에 영상 예배로 드려지지만은 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해왔던 대로 또 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라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던 친구들은 오래간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상 예배 드리는구나 생각하면서 이번 주는 또 말씀 예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명진 선생님의 찬양, 이전 했던 찬양 영상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돌아오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우리 초등산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초등산부가 믿음의 세대로 성장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은혜를 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믿음의 세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 우리 마지막 한번더 감사합니다.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형진 선생님, 우리 예전에 함께 했던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심 참 감사드려요. 우리 또 다시 대면 예배 재개되면서 우리 형진쌤의 또 밝은 모습, 또 멋진 찬양, 인도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시간 우리 기대해 볼게요. 자, 이 시간은 오늘을 예배를 위해서 5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신 구스키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주신 이 땅을 잘 돌보고 지키고 아름답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편리함으로 이 땅을 돌보지 않아 지구가 아파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정지시켰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땅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정한 자리, 정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상금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스키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좋아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10계명의 기도문 먼저 함께 교독하고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계명 읽고 또 기도문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은 기도문을 함께 그 앉은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유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두 번째 고치시는 예수님 시간이에요. 제목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치료한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은 아프고 병들었다 라는 것이에요. 고치시는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는 온몸을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병의 고침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과 죽음의 근본이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옛날보다 조금 의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과라는 용어도 나왔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라는 것이 있죠. 즉 우리의 살과 뼈가 병들거나 다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신이 병들었다라는 개념도 우리들 가운데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표현을 잘 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리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고침받는 일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귀신이라는 것을 무서워하긴 해요. 왜죠? 사탄 마귀가 이 귀신이라는 이미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이미지를 무섭다라는 존재로 여기도록 인식하도록 자꾸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귀신 들리는 것은 무섭거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타까운 질병에 걸린 것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고쳐주시고자 이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이에요. 아픈 것이죠. 귀신 들려서 고쳐주시려 가신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와서 목사님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한 사람이 나아왔어요.
그는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가 몸에 상처를 내게 하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었어요.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제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근처 언덕에 돼지 한 무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말했어요.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언덕을 뛰어내려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달아나 마을과 그 근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무덤가에 살던 사람을 보았어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났고 그는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와 가족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악의 권세에서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악을 영원히 끝내실 거예요. 영상 잘 봤죠? 예수님 앞에서는 질병도 귀신도 그 어느 것도 꼼짝 못해요. 성경에서는 바다로 나오지만 역시 지금 이 현장은 어디였냐면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다 보니까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유명했는데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공동묘지나 아니면 산 봉우리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그런 언덕배기들 사이에서 풀밭에서 이 사람이 자고 지내고 했나 싶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무덤들은 대부분 동굴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굴로 막았고 또 이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큰 돌을 치워놓고 나사로가 나오라 했을 때 동굴 안에서 이렇게 나왔듯이 그 지방에 동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길 무덤으로 사용했던 것이었는데 그 동굴들 가운데 하나에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려서 그랬는지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소리도 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제어하려고 했는지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 사람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다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들을 다 끊고 깨트려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사람의 도움은, 사람의 제어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제 아무리 불쌍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하려고 해도 거기까지밖에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안타까움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몸을 돌로 상하게 하고 있었어요. 막 째고 찢고 들이받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배를 타고 가시면서 아마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내리자 멀리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서 막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달려와서 예수 앞에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가기 싫거든요, 귀신은. 여기 내 집인데. 이렇게 그런데 외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보세요. 귀신이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도 얘기하고 당당하게 예수님도 얘기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다 알아요. 귀신은 이미 영적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막 명령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마지막 발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귀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귀신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상관이 있으셨어요. 왜죠? 귀신이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서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은 귀신에게 물어요. 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귀신이 대답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도 둘도 아닌 여럿인 이 군대인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았는지 근처에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에게 싹 다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그 군대의 귀신이 어땠다고요? 꼼짝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를 꼭 기억해요. 귀신 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욱 중요하셨어요. 보세요. 파괴하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도 아마 그대로 방치해뒀으면 계속 자기 자신 돌로 해치고 있었거든요. 다른 이들도 해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두었다간 언젠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자신의 생명까지 해하여 버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는 그 생명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셨던 것이죠. 귀신 무리가 사람에게서 나온 대신에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요청하니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돼지떼들이 다 몰살당했죠. 돼지처럼 사람들이 놀라서 마을로 도망쳤어요.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싶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나와버렸죠. 여기까지 와서 보니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두려워하더라. 근데 그 다음 또 성경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희한해요. 예수님의 권세, 능력을 보고 두려워 떨며 감탄하는 이 마을 사람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였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마 돼지떼가 다 죽어버린 것이지 않을까요? 혹시나 더 큰 손해가 일어날까봐 걱정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저 귀신 들린 미친 한 사람보다도 우리 소유의 돼지 2,000마리 내 재산에 이 중요한 것이 더 큰 것이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더라도 이처럼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모든 정신이 다 팔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눈치채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매어있는 슬픔인 것이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제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세요. 이처럼 참된 치유와 회복은 그 회복, 치유로만 끝나지 않아요. 바로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명? 자신에게 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열심히 전화했어요. 가족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돼요? 20절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 구절을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이 데가볼리라는 이 명칭은 데가라는 이 헬라어가 10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볼리는 도시들을 말해요. 그래서 데카폴리스라고 이렇게 하는 이 데가볼리 지역은 10개의 성읍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새싹, 띵동띵동. 자, 우리 친구들 새싹을 위해서 이 명칭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바랄게요. 테카폴리스 아니고 데가볼리. 자, 보세요. 복음 전파의 역사는 단지 한 가족, 한 마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사 구원하신 이 한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치유하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도 귀신의 권세를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 회복시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하여서 치료하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지는 그런 친구들 삶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의 덧입음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권능을 충분히 누리는 또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말씀 품고 잠깐 우리 친구들 그대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목사님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또 귀신 들린 문제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될 존재, 치료받아야 할 존재들로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가족, 친척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이 시간 치유함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꼭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입술 속에, 마음 속에 깨닫고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치료받아야 되고 쫓겨나갈 존재임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깊이 믿으며 또 그 능력을 통해서 치료하심 받은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로 또 마음속에 품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부모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초등산부,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온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바로 영상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퀴즈 아까 이렇게 띵동띵동 떴죠? 오늘 영상 퀴즈는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치심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디에 전파했느냐라는 것이에요. 힌트는 아까 10개의 성읍들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정답 그래도 나는 꼭 문자로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마가복음 5장 20절에 나오면은 답이 나와요. 4글자예요. 4글자. 4글자. 땡땡땡땡 4글자.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만 아마 이렇게 영상 퀴즈로 나가고 우리 그 다음 주 23일 주일에는 우리 다 함께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도 건강 잘 지켜줄 수 있기 바라고요. 일교차가 무지 심하죠? 낮에 땀 흘리고 또 새벽에 아침 또 저녁에 잘 또 체온 관리해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도 물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 외의 건강도 잘 또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또 지난번에 또 다쳐가지고 막 발에 또 해갖고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 함께 볼 수 있기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8월에 있을 또 두 번째 새싹잔치를 위해서 성경 읽기 우리 친구들 잘 해줄 수 있기 바랄게요. 자, 2021년 표고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